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전 말씀과 이어서 종교개혁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에 관해서는 오전에 우리 담임목사님 주셨던 말씀들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논제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싶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문제들에 관해서 같이 토의하고 싶다, 논의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99개를 기록을 해서 이 성문에 루터가 붙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교인들이 그 95개의 논제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실제 그 95개의 논제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배운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95개의 논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책을 찾아보면요, 한국 교회의 그 루터의 95개의 논제, 그리고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번역을 했던 책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95개의 논제를 쭉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 논제의 모든 논제의 핵심이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그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논제에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우리는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신자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한두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 한 번 회개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과 모든 나이에서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를 말씀하셨죠. 그게 루터의 95개의 논제 중에 가장 핵심되는 논제였습니다. 루터가 활동하던 그 16세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16세기의 신실한 이 카톨릭 교회의 신자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카톨릭 사제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는 참 카톨릭 교인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 간주를 했죠. 그래서 교인들은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고백을 사제들이 들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형벌이나 이제 일을 그 사람에게 부과를 해줍니다. 오전에 말씀에 나왔듯이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회개기도를 1000번 이상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건생활, 금욕적인 경건생활과 선행을 하십시오라고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사제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지 못한 교인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연옥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자기의 영혼이 더러운 것을 해결하고 그 형벌의 기간을 연옥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 당시 그 16세기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옥에서 받을 벌을 면제해주는 이 면벌부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 면벌부 발행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하고 연결이 됩니다. 1095년에 우르바노스 교황이 모든 교인들에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그 선행을 너희들이 한다면 모든 죄를 완전히 벌해주는 완전 멸버부를 주겠다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인들이 다 그걸 믿고 그 교회가 가르치는 면벌부를 믿고 십자군 전쟁에 어린 아이들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기만 하면 모든 벌이 다 면제받고 곧바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어린 아이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집중하죠. 그러다가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면벌부가 조금 더 부패하고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는 벌만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은 죄까지도 면제를 해주겠다는 면제부를 이제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가 그 면제부에 대해서 어떻게 선전을 했는가 하면 자료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님인 마리아를 너희가 강간했다,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면제부를 사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면제부를 팔고 설교했던 테젤이라는 이 설교자는 이 면제부를 더 넓게 확장을 해서 원래 면벌부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 시대 때는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면제부의 효력을 이제 확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에 나왔듯이 베드로 성당에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교인들의 관심이 다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 혹은 형제나 자매가 영혼에 더러움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연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지금 면제부를 사면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쨍그랑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 믿음을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너무나도 이제 매력적이고 매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게 왜 엄청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간주하게 되냐, 하나님은 돈을 받고 천국에 보내주는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당시 루터가 95개의 논제에 대해서 걸었던 것이죠. 야, 우리 한번 같이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정말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정말 참된 회개가 맞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같이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생을 걸쳐서 참여하는 회개의 삶을 정말로 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게 루터가 95개에 논의하고 싶었던 주제들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참된 회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내적인 어떤 애통함,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냥 많은 돈을 주고 면벌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는 지금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거짓된 회개를 마치 참인 것처럼 가르친 죄를 지었고요. 교인들은 거짓된 회개가 마치 참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확신하며 살아갔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했다고 해서, 내가 평생 목사로, 장로로 혹은 집사나 권사로, 섬김이로 어떤 평생의 일을 많이 했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잘못된 회개, 틀린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 참된 회개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루터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면제부를 사고 또 면벌부를 구입해서 그걸 집에 붙여놓은 것으로 자기는 교회가 가르친 대로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자답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약된 생활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나는 면제부를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는 삶,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루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참된 회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나왔듯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가 말씀하는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정욕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죠. 옛사람의 욕심,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행동, 나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그 정욕과 욕심과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죽이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참된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게 완전 면죄부를 구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가 이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이 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끝이 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연결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의 몸을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영혼까지 실제로 죄를 짓고 행동을 하는 모든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참된 회개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바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책을 직접 제가 찍어와가지고 좀 많이 그림이 좀 흐릿할 수 있는데요.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돌아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뇌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진하게 선으로 그려진 또 뇌가 같이 있죠. 왼쪽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넓은 길로 가던 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깨닫게 되냐? 나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심령이 그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쏟아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스스로 죄의 길로부터 돌아서려고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거듭난 우리의 모습,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넓은 길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로 가는 거, 그게 거듭난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마음에 간절히 이제는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그를 구주를 믿고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속하며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무엇이냐면요, 저 가운데에 보시면 조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번뜩한 거죠. 그 번뜩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내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 그렇죠. 나는 의로워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절대 내 힘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로 얼룩진 죄인된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때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악한 죄라는 것을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와 은혜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죄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 죄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죄와 싸우는 것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요한 칼빈, 또 존 낙스, 얀 후스, 쯔빙글리,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말씀의 지금 권위보다 더 높아진 교황의 권위,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리 스크립출라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논의해보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나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요, 죄가 죄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얼룩져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멸망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또 말씀을 읽지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정작 내 속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살아가는 모습에서 성령께서 드러내주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매일매일 분명하게 바라보고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죄가 물들어 있는지, 내가 어떤 죄로 지금 오염되어 있는지, 더러운지를 보여주세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런데 그 거울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고서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그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더러움을 정말로 애통해하고 깨닫고 깨끗이 주님 앞에 나아가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후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정도로만 멈추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일 또 일어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했다, 아침에 영상으로 예배 한번 드렸다, 성경을 읽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세요.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조명하여 비춰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몰랐던 숨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예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짓는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내 성격이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죄가 있냐면 내가 알고도 짓는,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걸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 수문죄와 고범죄,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지금 내가 죄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지금 이 예일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맡고 있다 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롭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 성령의 조명이 내 안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정말 목사 맞냐? 나 진짜 하나님의 종 맞냐? 예전에 박영성 성교사님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원로 목사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은 완전히 사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저는요 그랬거든요. 나 정말 목사 맞냐? 직분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 정말 장로가 맞느냐? 정말 성경에서 말했던 목사의 직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 성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 그 성도로서, 그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사로,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혹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나도 몰랐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는 그냥 면죄부를 구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여 비춰주실 때에 내 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싸워서 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말로 나오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말로 나오는, 내 행동으로 나오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오는 죄가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말로 표현해요. 내 마음속에 지금 악한 정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활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는 그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나시인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좀 잘 살고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탐심이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요.
그 탐심이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성령과 우리의 탐심이 계속 서로 거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참된 회개를 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그 회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사람을 누가 잘 압니까? 내가 확실히 알아요. 내 스스로. 내가 정말 매일매일 참된 회개를 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지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압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알아요. 내 남편이 알아요. 내 아내가 압니다. 내 자녀들이 보고 알아요. 교인들이 볼 때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교회는 5년 전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저 사람 위해서 더러운 말이 나왔고, 저 사람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분냈던 것,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서 현저하게 죽어가고 있다, 옛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1년 전만 해도, 정말 5년 전만 해도 그 교회에 대해서 충성된 어떤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었던 사람인데, 5년 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던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참으로 바뀌었구나, 보면 안다니까요. 서로를 보고. 그게 참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몇 년 전과 스스로 나를 비교했을 때 내 안에 옛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생각,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부끄러워하는 말을 하고 있던 내가 정말 현저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도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신자야 라고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마치 면죄부를 사서 면죄부를 바라보면서 집에 걸어놓고 안심하고 있는 교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면죄부를 샀던 교회는요, 자기의 지금 행위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전혀 안 바뀌는데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요? 면죄부 샀다고. 마치 뭐가 같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그 확신만 가지고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육신의 종욕이 있고 세상의 자랑이 있고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괜찮다고 스스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종욕이 이렇게 죽었구나, 그 은혜와 감사 가운데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 목사의 직분을 따라, 장로의 직분을 따라, 권사와 집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에 따라서 더 충성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러한 변화된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라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선배가 500년 전에 지금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은혜는 회개하는 삶과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매일매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매일매일 누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함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선한 싸움에 같이 동역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